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좀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변에 이렇게 좀 선포하시면서 다니셨습니까? 아멘이 아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말 중에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20살의 내 얼굴은 부모님의 책임이고 40살의 내 얼굴은 내 책임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얼굴에 기름기도 없고 찌든 얼굴로 고생한 얼굴로 20살을 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끌고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 나이가 된 40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얼굴에 기름기가 없고 찌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이라면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살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참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20살의 내 얼굴은 부모님이 책임지고 40살의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진다. 혹시 20살 때 자기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군대 시절 이등병 때 휴가 나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온 세상 걱정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슬픈 얼굴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40대니까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실 겁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자리에는 60이 넘으신 분들도 꽤 있는데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20살짜리 아들, 딸의 얼굴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20살 때의 얼굴과 자녀들의 20살 때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자식은 부모를 욕하면서 닮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술집에 드나드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경마장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씁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한다는 말을 믿기가 좀 힘듭니다. 타고난 어떤 유전자나 본성을 바꾸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혹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거나 우리 주변에서 간증이 일어나면 더더욱 믿기 힘들어집니다. 사실 불치병에서 회복되거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냥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과 동행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용기는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자신도 체포당할까 봐,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모른다고 고백해야 했던 그 베드로.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오늘을 살아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품으셨고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없으면 자신들을 체포하러 오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자신들은 또다시 체포당할 위기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피가 땀이 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십자가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나에게도 순교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식한 뱃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던 제자들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는 일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이나 재물은 전혀 중요한 고려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용어 속에는 존재론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치사 에크와 명사 클레시아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말은 탈출과 벗어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뭐로부터를 뜻하는 from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에크입니다. 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뜻합니다.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순수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바깥으로의 부르심, 바깥으로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공동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제도 때문에 고통당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바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산업공상과 같은 세상적인 관점, 기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영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돈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고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걸을 수 없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함께 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돈을 주는 긍휼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또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관점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나 상황이 해결돼서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상황 너머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 큰 바람이 일어나 뱃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기도하며 애달파할 때에 요나는 배 제일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고 험한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신도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잠들 수가 없을 겁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밤에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코를 골며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깊숙이 잠에 들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게 잠든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는 늘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죽일 수 있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무슨 일인지 감옥의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그들이 풀려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망하고 자기가 살려고 피했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다시 끌어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대제사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면 너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처럼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예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설령 내가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40일 동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고 대화했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용기가 더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을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평안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거친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 삶의 위기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채찍질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참빛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생명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오며 기쁨의 찬양과 평강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